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인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 더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가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영생의 또 그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살며 우리가 시들지 아니하고 푸르름을 유지하며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며 오라 하는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향하여 나아가기 쉽지만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시며 이끄시는 대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향하여 그것을 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목적지를 정하며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여 나아가는 참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시며 뜻하시는 바를 또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루하루를 주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과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강물에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네, 제가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기생 라합 이야기를 하면서 선물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고 받는 것에 대해서 나누면서 허봉기 목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봉기 목사님이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두 번째 해에 첫 말씀 집회를 하면서 처음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이제 강사 목사님으로 모시게 됐는데 허봉기 목사님은 사실 제가 그렇게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뭐 깊이 잘 아는 분이 아님에도 그분을 처음 강사로 모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을 가졌던 이유는 제가 교회 처음 와가지고 첫 해는 이제 교회 적응도 해야 되고 솔직히 눈치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외부에 전혀 나가질 않고 두 번째 해에 하도 이제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좀 계속 교육이나 이런 데 와서 참여를 해라 그렇게 하셔서 처음 계속 교육에 갔어요. 근데 이제 그 계속 교육에 강사로 오셨던 거죠. 강사로 오셔가지고 목사들을 놓고 이제 목사들 모임이니까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놓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여러 내용들이 참 저에게 도전이 되고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을 모셔서 저에게도 좀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좀 인사이트를 얻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제 모시게 됐죠. 근데 오셔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비전이나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제가
저희 교회 상황을 말씀드리고 목사님께서 오랜 경험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했더니 또 상당히 뭐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부터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원래 그분을 초청할 때 기대했던 거하고는 약간 다르게 어떤 교회 방향, 비전 뭐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약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다른 이제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참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게 먼저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또 가지게 되었고 그 말씀도 그 집회가 참 유익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린 건 이분이 이제 그 목사님들을 놓고 목회적인 어떤 방향이나 리더십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중에 한 내용이 오늘 본문과 관련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본문을 해석한 내용이 저에게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인사이트가 있게 다가왔었고 뭐 그분이 전하신 그대로 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제가 얻었던 인사이트 어떤 그 해석의 어떤 내용들을 가져와서 또 오늘 이 여호수아서 4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정탐한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에 의해서 도움을 얻고 이제 라합이 숨겨주었다가 도망을 칠 수 있게끔 도와주어서 그 2명의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있었던 이야기를 여호수아와 온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그들이 지금 무너지려 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첫 전쟁을 시작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앞에 아직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 유숙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행군을 시작하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들어다니면서 그냥 막 나가는 게 아니라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 요단강 건너자 그러고 그냥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가고 싶은 대로 막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많은 관리들이 그 백성의 리더십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데 그곳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이라는 것을 건너야 하는데 앞에 하나의 장벽이 있는 것이죠. 그 장애물을 건너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장애물과 그것 너머에서 겪게 될 전쟁과 그 어떤 일들을 놓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목소리 큰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고 막 외치며 나아가면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몰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앞서가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면 백성들은 그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고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는 그 이유는 제사장 개인이 뭔가 대단하고 그 길을 잘 알아서 뭔가 뛰어난 어떤 능력이 있어서 백성들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사실 그 제사장들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어떤 매력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제사장 개인을 보고 사람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매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를 그 제사장이 메고 그 언약궤를 메고 앞서 간다면 그 뒤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는 뭐죠?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언약의 돌판을 계명이 적혀 있는 그 언약의 두 돌판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온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을 말씀을 전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피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에요. 우리 양용주 목사님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첫째 언약을 성경에서 이것을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두 돌판을 담은 궤, 상자를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맺은 언약의 증거궤가 담겨 있는 그 언약궤. 여호와의 말씀이 담겨 있고 언약이 담겨 있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고 속죄소 위에 두 날개를 가진 그룹이 서로 마주 대하고 있으면서 그 사이를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속죄소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장막을 치고 성막을 치고 그 성막 안속 깊숙이 성막의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모시고 보관하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왔다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앞서왔던 그 언약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언약의 궤를 제사장들이 매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냥 막 쫄래쫄래 간다고 제사장을 보고 무조건 제사장 개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그 언약의 말씀을 메고 앞서가는 것을 본다면 그 언약궤를 따라서 사실은 제사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메고 가는 그 언약궤의 뒤를 따라 지금 백성들에게 그 대오를 유지하며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앞서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언약의 말씀을 들고 간다면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2000규빗쯤 거리를 유지하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00규빗이면 얼마나 되는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한 규빗이 어른 남자의 이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 끝까지. 사람마다 좀 다를 텐데 평균적으로 45c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생명의산 밑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1규빗이 보통 성인 팔꿈치에서 중지까지의 길이 약 45.6cm이므로 2000규빗은 약 900m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900m. 그냥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1000m, 1km 정도 되는 거리죠. 생각보다 좀 멀죠. 근데 왜 2000규빗쯤 한 1000m 정도 되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1000m라는 거리는요. 1000m 앞에 있으면 그 1000m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뭐 뭔가가 앞으로 가면 보여요. 보이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거기에 안 들립니다. 보고 따라갈 수는 있는데 뒤에서 제사장들 그쪽 방향이 아닌 것 같아. 이쪽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백성들이 막 얘기하고 떠들어도 안 들려요. 그리고 백성들은 지금 1000m쯤 앞서가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그 방향이 정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올 때 먼저 있던 교회에서 사실은 좀 상당히 힘들게 있다가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한 장로님이 저에게 밥을 사주시면서 이제 미안한 마음과 또 당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새로 교회를 가시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불가원, 불가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불가원, 불가근. 성도들하고 너무 멀리 지내도 안 되고 너무 가깝게 지내셔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멀어져도 안 되고 가까워져도 안 된다. 왜냐면 목회자들이 먼저 있던 교회에서도 경험을 했지만 처음에 갔는데 너무 잘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도 계속 같이 밥 먹자고 하고 같이 만나자고 하고 뭐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크게 거절하지 않고 같이 어울리고 그걸 받아주고 그러게 되는데, 근데 그분들이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어느 순간에 저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뒤돌아서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뒤통수를 그렇게 뒤에서 오히려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배반당한 그런 느낌이 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그 거리를 유지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가까이 가면 성도들이 목사에게 가까이 와서 대부분 그럽니다. 목사님, 뭐 교회 뭐 이런 거 한다면서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시죠.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 장로는 틀렸고요. 이게 맞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먼저 있었던 교회에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성도들에게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앞서갈 때 가까이 가서 제사장의 방향을 이리 틀고 저리 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거리를 두고, 그러면 1000m 정도 떨어지면요 뭐라고 외쳐도 뭐라고 뒤에서 웅성웅성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안 들려요. 뭐라고 그러는지.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아가면 백성은 1000m쯤 뒤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방향을 보고 그것을 뒤쫓아 가라라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 끝이 아니라 그 앞에는 또 여리고성이 진을 치고 있고 그들과 싸워 전쟁을 벌여야 하는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어떤 일들이 닥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불안하고 두렵고 익숙하고 편안한 게 내가 볼 때 좋은 길로 가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앞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은 1000m에서 더 떨어지면요, 더 멀어지면 안 보입니다.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방향을 놓치지 말고 2000규빗쯤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너무 앞서가며 제사장들에게 영향을 행사해서 방향을 틀려 하지도 말고 뒤처져서 제사장들을 놓쳐서 방향을 잃어버리지도 말고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말씀이 방향을 보이고 이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백성들이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고 몸을 씻고 성결하게 자신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결은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맨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앞서가면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너무 그들 앞서가서 제사장들에게 가까이 가 그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려 하지 않고 또 너무 뒤처져서 그 대오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길을 가기를 결심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궤를 메야 됩니다. 언약궤를 메지 않고 제사장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면 그건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것은 잘못된 방향인 것이죠.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백성들 앞에 앞서 건너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요, 백성들 앞에서 떨어져서 한 2000규빗, 1000m쯤 앞서간다라는 것, 이게 좀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아, 이게 맞는가? 일로 가면 뒤에서 백성들이 뭐라 그럴까? 잘 따라올까? 일로 갔는데 이 길이 험한 길이면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백성들로부터 떨어져서 앞서 걸어간다는 것, 조금은 외롭고 쓸쓸하고 조금 힘든 그런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앞서 건너가라 말씀하시면 그 명령을 받고 제사장들은 곧 말씀대로 그 지시하신 대로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백성들의 앞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사장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뒤에서 뭐라고 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방향을 잃지 말고 앞서 나아가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봉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리더는, 목회자는 성도들보다 앞서가야 된다. 물론 함께 가는 것이지만 함께 가되 앞서가야 하고 백성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쉽지 않고 외로울 수도 있고 그리고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뒤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메고 언약궤를 메고 그것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야 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한 그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지도자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목사라고 꼭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어쩌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보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우리 앞에 높이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그 말씀을 받은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면 백성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형을 유지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어떻게 해라?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앞서 언약궤를 메고 주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언약의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갑니다. 2,000규빗쯤 먼저.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요단가에 이르렀을 때 요단 강물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먼저 그 요단에 들어가라. 요단에 물을 담갔는데 이 물이 계속 흐르면 어떡하지? 여기 들어갔다가 이 언약궤 메고 이 요단 강물에 들어갔다가 빠져 죽는 거 아니야? 목사님 그 성지순례 가니까 요단강 조그맣던데요. 개울 같은데요. 근데요. 우리가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이 당시는요. 우기가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데 보통 성지순례는 건기 때거든요. 여름에 비가 한 방울도 안 올 때. 그때 가면 요단강물이 좁아요. 얕아요. 그런데 겨우 내내 비가 오고 비가 이제 그치는 우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는요. 요단강물이 아주 넓고 깊어집니다. 그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번도 건너가 보지 않은 이 강, 어디가 깊은지 어디가 얕은지 어디가 물살이 빠른지 어디가 물살이 약한지 알지 못하고 그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백성들 앞에 그 요단에 그 요단강 안으로 들어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험이고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이 이끄시면 그 언약의 말씀을 메고 그 요단강으로 뛰어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리더에게 요구되는 어떠한 리더십이고 도전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허봉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상당히 저에게는 깊은 도전과 인사이트로 다가왔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그 당시에는 함께 자세하게 나누지 못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통해 또 고민해보고 묵상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리고 또 성도들 앞에서 함께 앞서가고 이끌어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또 다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해 볼까요?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여 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메고 제사장이 앞서가며 백성은 그 뒤를 따라 그 언약의 말씀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들어가 주님이 명하신 영적인 전쟁을 싸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보다 앞서가려 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쥐고 이리저리 나에게 유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편리한 대로 그 말씀을 이용하려 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내 편의대로 해석하며 움직이려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앞서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백성들 앞에 앞서가며 길을, 방향을 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교회 성도의 공동체는 그 뒤에서 말씀을 따라,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메고 가는 사람을 따라, 제사장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가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가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이루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으로 주의 말씀을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맡은 말씀의 일꾼이 부족한 저와 또 함께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도들보다 앞서가며 그 방향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앞서가며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 그 길을 내며 그 길을,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참된 용기와 또 모범과 실천의 모습이 나는 교회 리더십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성도들이 그것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귀한 언약의 공동체요, 말씀의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